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통상 우리가 그저 지나가듯이 또는 의례적으로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반적인 신앙적 고백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핵폭탄급보다도 더 강한 선포를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을 반복하는데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프롤로그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으로 보는데 서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등장하는 곳은 1장 14절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텐트를 치고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때에 시작된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독교 박해로 화해서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불어쳤습니다. 도미티안은 스스로 자기를 나는 주요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에베소 도시에도 6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은 황제 숭배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선포되고 요한복음을 들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들, 계시록의 7교회들이 있는 그 중심에 요한복음을 썼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모든 인근의 종말의 그 교회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무서운 압박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황제가 주여 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냐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과정들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위축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저 늘 듣는 신앙적 고백들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한 교리들이 아니라 그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국가적 권세, 정치적 권세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국가의 권세의 얼굴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평안을 구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어느 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에 그 국가의 권세들은 얼굴이 음료로 바뀌고 짐승으로 바뀌면서 그 배후의 사단의 세력의 조종을 받는 무서운 핍박을 가하게 되고 적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처럼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핍박이 몰아치게 되죠. 우리는 이럴 때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위기와 핍박과 위축과 곤고한 시대, 그때의 요한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말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의주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을 나누면서, 자본주의는 물질을 탐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물질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오만과 모든 탐욕으로 욕구를 발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염려하지 마라. 우상숭배다. 물질을 섬기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선포된 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에 대한 하이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시대의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과 모든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내 생명을 잃으면 어찌할까,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순교도 아닌 것들에 우리는 떨게 되지 않고, 나의 살고 죽음은 바이러스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제대로 삶에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팬데믹이나 물질주의나 인간의 사상들과 철학들, 온갖 탐욕과 변태적 성욕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린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이 희미해지면 경배가,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으로 알 때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황제 숭배, 물질 숭배, 인간 숭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생애를 좌우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이 주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다시 말하면 어제 우리가 경험했고 내일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뛰어넘어서 국가 전체,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 모든 주상 같은 호령들도 아무것도 아닌 시대와 사상사를 만하면 거기에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있고 거기에 국가들이 있지만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와 만물과 이 모든 운행하는 별들도 없어요. 그때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그 시야를 가지고 알아봐 드릴 때 우리 속에는 믿음이란 단어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답게 그 무게를, 그 깊이를, 높이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주님이 계셨다. 이 주님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보다 소중하고 절실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자 그렇게 많은 인터넷을 뒤지고 다니십니까? 바로 여기에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8절까지 프롤로그, 이 서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들이 응집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제들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만개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부에 속하는 주제 하나가 오늘 등장했어요. 그것은 이 말씀, 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설명하고 표현하기에는 인생이 가진 경험과 어떠한 실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탄식에 나올 뿐이에요. 하지만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종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 중에 복음인 삼위일체를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학자들 속에서만 삼위일체가 논쟁이 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고, 교리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토시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이단으로 전락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교리들 중에서도 으뜸이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다, 함부로 여기에 접근하다가는 이단에 빠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제대로 설명하자니 이해 못할 것으로 알고 덮어두고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덮여진 책과 같습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데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삼위일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창세전부터 무궁한 사랑으로 친교하시던 아빠, 아버지와의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친밀함의 그 품속에까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주기도문이 터져나오고 찬미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무궁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이 세상에 어떤 칼이든 적신이든 권고든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가는, 어떤 혼란 속에서도 평안하라 하신 주의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번뜩번뜩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빚어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지식과 교리와 교회 조직 속에서 굴러다니는, 짓밟히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시킨 이유 중에 하나, 이 시대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비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삼위일체,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그 품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소원하셨는지. 아버지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주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의 장엄한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분의 기도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의 이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총의 대상으로 영화로우셨던 태초부터 모든 만물 제국들의 영광은 다 흙빛처럼 배설물처럼 변해버릴 만큼 아버지 앞에 찬연한 사랑받는 아들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더럽고 덜티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신앙생활에 눈이 뜨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이 땅에서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못하고 변화산에서만 잠깐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비춰주었으나 표적을 통해서만 가끔 번뜩번뜩 나의 영광을 비추어 주었으나 아버지, 나의 진정한 영광을 이들로 보게 하는 가장 큰 복을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 모든 제국의 핍박이나 황제들의 거드름보다 무한히 탁월하고 뛰어난 십자가의 깊이로 낮아지시면서도 만유보다 높으신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계시던 그 영광, 그것을 요한은 1절부터 아낌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메시지를 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깊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요한은 가슴이 소름 끼치듯 절절했을 겁니다. 내 주님은 이런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원하셨구나.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버지를 구해라. 그 아버지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창세전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당신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대상으로 삼위일체 가운데 누리던 그 복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는지를 구하라. 오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무엇이 우리의 힘이요 평안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낮이나 밤이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서 아버지의 품 속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의 영광과 영화 가운데 계시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심장의 고동소리와 함께 느끼고 맛보았습니다. 그 사귐 속에 그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이 도달한 그 주님의 품,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누리던 그 영화로운 주님의 기도 제목의 자리에 저희들이 조금씩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끔 드렸지만 우리 생애 중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공예배라고 하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예배 땡 끝난 게 아니에요. 공예배를 드리고 천상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가운데 교통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주일 동안을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예배로 놀라운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주일에 오시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귀를 열어서, 제 마음을 열어서, 제 눈을 열어서 요한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뵙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진짜 배기, 예배자, 그리스도인에 접근하기 바라며, 이제부터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냥 통상적인 교회들이 가는 길로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함께 나눈다면, 조후 1세기 말에 요한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도미티안 황제의 전국적인 확대된 핍박,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드세워지고 간교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멸망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사람들을 규합해서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민족 회복에 대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교 재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사내들인 공회를 회복했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제도가 없는 방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회당밖에 없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랍비들의 모든 연구들을 종합해서 그들을 지켜낼 만한 신앙 고백들과 문서들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정리하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테필라라고 하는 18개가 기도문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12번째 기도의 내용,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내용, 간절히 모든 것이 무너진, 성전이 사라지고 민족이 와해돼 버린 가운데 몸부림처럼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18가지 중에 12번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사렛 당원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한 맺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에베소에는 큰 유대 회당들이 많았고 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회당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3번씩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자체 안에서도 출교, 출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출교를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같은 동족과 민족으로부터 찢겨져 나가고 버림을 받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고소를 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출교하고 추례하고 핍박하고 고소를 하는 이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너희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들었던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반모섬에 유배 갔던 요한이 돌아와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서, 삼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쓰고 전해주었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상황에 보면은 계시록 3장 9절에 볼 때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면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출교하고 추례하고 저주기도 하면서 핍박하고 고소해서 죽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이들은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절대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의 신성을 얼핏 보이기만 하면 돌 들어서 신성모독으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치를 떨어요.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에 로마 전체가 들썩이며 죽이고자 달려들고 황제 숭배를 거역한다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에베소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만들었던 이 회당들의 세력도 끊임없이 해코지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출교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신분이 높질 못해요. 참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끊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혈통 그런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주님의 음성이 복음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기준의 절대 높이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관리하시는, 돌보시는 아버지 농부를 소개하면서 교회가 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오고 찢겨져 나오고 죽임의 위협을 받은 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형제요 가족이요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토록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들 서로 외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줄 사람들이 없을 만큼 교회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꿈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람들은 그 사랑의 고동소리를 듣고 우리 속에 죽었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주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될 것을 기대하게 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1절의 복음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우리가 사귐 속에 초대받은 것이야말로 그 사랑받는 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아빠를 부르는 자, 주기도문의 세계에 들어간 자, 이들만이 이 시대의 종말의 모든 위협과 유혹과 소외감과 시기심과 쓸쓸함을 이길 수 있고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마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품속에서 계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아시고 이 땅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는 그 복된, 측량할 수 없는 행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 이 17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표적과 대중적인 집회를 마치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지성소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름을 이제까지 표적과 가르침과 모든 것을 통해 알게 하였고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참 사랑하셨음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알게 하리니, 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창세전부터 그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 줄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순전한 복음, 진짜 복음의 음성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의 심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